간구합니다. 이제 2015년도 밝아온 이 새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백성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주님과 연합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죄종 간구하오니, 오늘도 이 죄종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답답한 모든 것들을 홀홀 벗어던지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상이 타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때야만이 세월호의 아이들이 바로 진도 앞바다에 빠져서 수상당하고 죽었던 그 아픈 참사를 더 이상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2015년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망의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시작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많은 흑암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북아의 정세부터 18대 박근혜 정부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그리고 그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열방의 어둠의 영들이 더욱더 바짝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RFID 카드를 해서 바로 아이들이 버스 탈 때 그것을 박지 않으면 바로 버스를 못 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뉴스 시간에, 우리나라 뉴스 시간에 나오는데 개들에게 이미 베리칩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만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왔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올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는 21세기 2015년도에 우리는 자유하다. 아멘. 바로 그 비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읽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죄를 위하여 내 육체에 참으라. 내가 그의 의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아멘. 2015년도는 더욱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2014년도의 일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기회다. 아멘. 왜?
세상에 있는 자들은 고난의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이 지옥의 문이지만 우리는 고난의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생명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진정으로 열심히 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이 가장 축복의 현장이다. 오히려 우리는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일이 안 될 때 괴롭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기회가 온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 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일이 안 될 때 그들은 그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일이 안 되고 바로 모든 일들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그 더 좋은 일이 생길까? 그것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기독교의 생명은 내 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 아멘. 진정으로 힘든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잘 되는 자들이다. 아멘. 예수 없이 잘 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 그런 데 보면은 부자와 주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 와서 자기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주님께서 너가 가진 재산을 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아멘. 이 청년이 심히 고민하더니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졌던 그 재산과 재물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이라는 그런 데 보게 되면은 바로 형제가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형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기 형의 재산을 갖다가 나눠달라고. 주님께서 어느 누가 나를 그 재판관으로 세워서 너희들에게 재물 나눠주는 자로 세웠냐? 또 어떤 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자기 집의 곳간에다가 쌓아놓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자기가 곳간을 더 넓혔어요. 예를 들어서 100평에다가 자기가 보물창고가 있었는데 10,000평으로 넓힌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야. 내 영혼아 편히 질저다. 이제 만판은 진짜. 이제 곳간에다가 곳간을 100평짜리를 10,000평으로 만들어 놨으니 한 100배 되는 거죠. 그 100배로 그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불쌍한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다시 되찾아가면 그 너가 쌓았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멘.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거라. 아멘.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바닥을 치게 되면은 정신이 듭니다. 왜? 아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대신해 준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열심이 아니라 여기서도 바로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들, 암 환자라든가 신경이 끊어진 자라든가 장님이라든가 안진뱅이들, 그리고 가난에 처해서 먹고 죽을 자기가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그 돈이 없어서 기약을 사 먹으려고 독약을 사 먹으려고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고난의 바닥을 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 결과 그들은 암 환자라든가 가난뱅이라든가 장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종이 깨달은 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르다. 아멘. 올 한해 2015년도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바닥을 치는 그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의 바닥을 칠 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거든요. 아멘. 더 이상 내 열심으로 해봐야 세상에 나가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버리니까. 아멘. 자기가 알게 되는 거야.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자유가 임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자들은 무덤 속에 있다고 합니다. 다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야. 왜? 누구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서 다 이 사람도 살고 예수 믿는 살고 불교 믿어도 살고 다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영생의 생명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는가? 진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투자,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자들은 제 종소리를 들으러 종로 오갑니까? 거기에 모여서 바로 자기들이 세상에 취해서 2015년도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투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2015년도를 여는 새해 지금 첫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 주님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해 엄청나게 많은 흑암과 어둠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려놔라. 내 것을 내려놔야만이 기도도 되는 거야.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될까?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집안의 장독대에다가 묻어놓은 그 금단지가 생각나고, 그리고 옆집 사람한테 빌린 돈이 생각나고, 그리고 앞집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생각나고, 그리고 처자식이 다 생각나고,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눌려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2014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세상에 있는 풍파, 모든 짐을 내가 떠안고 있으니까 그 짐에 눌려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짐을 내려놔야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화제의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죠. 그 가장 안 좋게 난 사람은 세월호의 선장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김정은의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예? 일반적인 관점으로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공산주의가 안 좋지만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여동생은 복을 만난 거야. 아멘.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축복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호의 그 선장은 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는 자기가 문제의 현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세월호의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 갈 때에 자기 생명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목숨이. 만약에 그가 주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구명보트가 있었잖아요. 아멘? 구명보트를 자기네들이 안전수칙을 알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만 알았다면 오히려 그 배에 타있던 선장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 땅에서 바로 그 사람들은 영웅 칭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 죄정이 누차에게 있듯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한다. 아멘. 짐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죽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왜 고난을 받겠습니까? 진짜를 받기 위해서. 까짜 버리고 진짜를 찾는 거야. 아멘. 그런 진리를 알았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니 고난을 자기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순혜 집사님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고난을 기뻐하는지. 왜? 그 고난의 바닥을 치는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고 지옥이 아니라 고난의 바닥을 치는 현장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빌립보서 1장 큰 소리로 읽으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인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피디와 분정,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움을 숨을 가지고 거기까지. 바로 이 모습은 뭡니까? 고난의 바닥을 치는 그 현장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 죄정의 수업식이기 때문에 알죠. 바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루디아 그 비단 장사꾼을 만나서 루디아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안식하는 처소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여자, 점 튀는 여성, 점을 얼마나 잘 쳤는지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사랑을 극진히 받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났어. 응? 왜? 그 점튀는 여정이 그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멘? 왜? 그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까요? 귀신도 영적인 세계에 속했기 때문이야. 아멘? 그래서 흑암이 깊은 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다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사단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그 십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만나고 사단의 쫄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점튀는 여정이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자라. 당신들에게 구원을 길을 보이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이 여종 안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즉시로 나갔다는 거야. 근데 그 결과 이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으니. 그러나 그 결과로다가 신나게 두들겨 맞고 옷도 찢어지고 감옥 속에 갇힌 거야. 왜? 그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장들은 자기가 그 벌이가 그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점을 쳐도 점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도 바울하고 신라를 잡아놓으라. 그래갖고 그 감옥에다 잡아놓고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사도 바울과 신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터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을 한번 읽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붙는 바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올 안에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고 12절에 보면 형제들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당한 일,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받은 일이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바로 통로였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나 바라보며 버티기 잘못된 자들은 짐을 떠안고 있는 자들, 바로 세월호가 주저앉고 있을 때, 야, 저 세월호가 자꾸 바닷속에 떨어져서 이게 수상하면 내 처자식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우리 처자식이 못 먹고 사나, 나부터 살아야겠다. 그리고 배에서 지름이 먼저 나온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지름이 먼저 나오니까 그 해경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 거기 안에 탔던 손님인 줄 알고, 그 선원이 아니라 그 손님인 줄 알고 그 사람부터 먼저 떼어갖고 나왔더니 이놈이 선장이네. 그러니까는 결론은 지금 이제 2014년도에서 세계적인 뉴스 그쪽에서 화제 인물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 깜빵 가서 살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그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게 왜? 지금 문제 현장에서, 흑암이 역사하는 그 강력한 문제 현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아멘?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 현장에서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갔으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 아멘? 이거는 목사든지 이거는 평균이 똑같은 거야. 아멘? 목사들이 더해. 아멘? 자기네들 복음을 전하면서 지는 뒤에 가서 호박씨 까요. 말씀만 전하고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 예? 요즘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멘? 문제 현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죽는다. 아멘? 올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 드러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점 아니한지 불가하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생명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올 한해 큰 축복이 임하고, 지금 이것은 제가 전하는 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정신들 차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그것은 무엇이다? 축복의 통로다. 아멘.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처럼 작년처럼 하나님이 영광이 임해올 때 오히려 불안해진다. 위험해진다. 우리 성도들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근데 딴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짓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주기도문의 삶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작년에 있었다면
올해는 어떻게 된다? 주기도문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가 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왜 위험해지냐면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니까. 흑암이 드러나잖아. 그 흑암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흑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흑암을 보고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걸 바라보고, 야, 이거 천지를 창조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흑암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았어. 그 역사의 현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흑암을 바라보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에? 예배 시간이 좀 길이하면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하나? 그럼 예배 시간 짧게 하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때라. 아멘. 흑암의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더 이상 이제 흑암에 위축당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인정하는 거거든. 그 인정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작년에 겪었던 그 실수를 통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은 실수한 게 더 많잖아.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게 만들어주잖아. 아멘. 아멘. 작년에 우리 박선일 씨 외국에 갔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의 바닥을 치는 현장 속에서 너희는 감사하라. 아멘. 왜? 복음이 진보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곳에서 점튀는 여종을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으면은 매는 안 맞았을 거야. 그렇죠? 옷도 안 찢어지고. 그러나 교회가 세워질까요? 물론 세워지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더디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즉시로 세워져 버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닥쳐오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법지만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그거는 축복의 통로야. 아멘?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낳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너는 독자 이삭을 산채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그냥 목만 따서 배 한번 찔러서 그 바치라는 게 아니라 번제라는 게 뭐냐면 끔찍한 얘기 한번 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쪼개는 거야. 어? 알겠습니까? 100살에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낳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산채로 바쳐라. 번제로.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유리를 바쳐라. 산채로 각을 떠라. 뼈는 뼈대로 추리고 그 안에 있는 염통대로 추리고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하겠으면 못하겠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야. 아멘.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갔다는 거야. 아멘. 3일길을 갈 때 바로 그 모리아산나 앞에 가니까는 바로 그 아들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한쪽에는 아들 그리고 한쪽에는 불하고 칼을 갖고 가는데 아들이 아빠 그 여기 칼하고 나물이 있는데 잡을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야 인마 너 잡아서 그러면은 그 이삭이 예 저 잡수죠 저는 하겠습니까? 나는 해쳐서 먹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잖아. 아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와 환란은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그건 축복의 통로거든.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그렇게 어렵게 줬는데 독자 이삭을 잡아서 그것도 각을 떠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들어서 잡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응? 우리 박수님 저는 그렇게 하겠냐고. 응? 그건 믿어야 되는 건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앞에 현실이란 말이야. 근데 성경의 말씀을 때는 성경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나한테는 딱 문제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둥. 응?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제로 배웠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훈련을 자, 저를 보세요. 흑암의 역사하는 그 문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아멘? 이제 배울 거는 다 배웠어, 사실은. 응? 제가 그냥 여러분들 가르칠 것도 다 가르쳤어.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타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어디 가도 이제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우리 박순희 집사님이나 우리 김금훈 목사나 우리 그 조경원 안수자가 이광복 목사가 없더라도 그만큼 들었으면 이제 알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해는 실제가 되게 한다. 아멘? 그러면 문제, 사건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구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아멘? 아멘. 여기 바라보세요. 응?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저하고 딱 눈이 마주쳐야 돼. 응? 그래, 딱 그 마음이 통하는 거야. 눈이 마주쳐야. 아멘?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 사건 속에서 그 흑암이 역사하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축복을 받다는 얘기죠. 올해는 이제. 아멘?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 현장에서 세월호의 선장이 그때 자기가 이 주기도문을 알았다면, 응? 그러면 그는 오히려 스타가 됐을 거야.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 현장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동안 배웠던 5가지 영성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이 읽었던 그 9절과 10절은 뭐냐면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 현장에서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흑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 영광의 영, 성령을 바라봤다는 거야. 아멘? 올 한해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아멘? 이 주중에 오늘 주님께 간구했더니 이거를 가르쳐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거 뭐 수없이 많이 설교했던 거야. 그렇죠? 응? 예화를 많이 들어서 많이 설명했었잖아. 아멘? 여러분들이 문제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그 흑암 위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해달라고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리할 때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구한 자는 뭐든지 구할 수가 있어.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빌립보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일부만 하리라, 조금만 하리라 그러나? 아니죠.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한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야. 아멘? 요한복음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올해 이것이 이루어질저다. 아멘.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저다. 대박이 열릴저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안에 오신 만세와 만대로부터 좋은 그 영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13절부터 15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키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잘 읽어보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아버지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야. 아멘?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욕심을 딱 갖고 있으니까 기도가 되겠어? 내가 짐을 잔뜩 갖고 있으니까 세월호 천장이 되는 거야. 아멘? 내 거를 내려놔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이론을 배울 만큼 배웠어. 아멘? 올해는 이제 그게 실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야. 아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줘. 왜? 뭐 때문에 달라고 한 거야 이거? 내가 내 배 창자 여기다 옆구리에 채우려고? 아버지의 영광 명신들 알아. 내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걸 구해. 내가 열심히 해서 100만 원 벌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10의 9를 드려. 아멘. 10분의 1을 하지 말고 10의 9를 드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100만 원 벌놈한테 100억 주고 1000억 줘. 아멘. 다 주님 거 아니야. 응? 근데 뭐가 이게 아까워서 못하는 거야. 응? 올해는 이제 대박을 칠쳐다. 아멘. 주님께 드려. 그 흑암이 역사하는 그 문제 현장에서 흑암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 박선영을 통해서 나 조경훈이를 통해서 김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그리고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겠어? 응? 애라는 말 안 줘? 주는 거야. 100만 원 달라면 야 너 100만 원 고생했냐? 너 1억 받아라. 1억 받아. 하여서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야 인마 1억 받아야 1억? 어? 그 주는 거야. 응? 네. 목적이 바로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야. 일용할 양식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근데 여기서가 위험해지는 거야. 아멘? 여기서가 위험해지는 거야.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게 용서의 법칙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 영 안에 있는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과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자꾸 딴 사람 미워하고 쓴뿌리가 일어나갖고 옆집 사람한테 자꾸 와서 그냥 그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옆집 사람이 작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이번에는 내가 갚아주리라. 뭐 조연아 그 부사장 여동생이 뭐라고 했어요? 복수하리라. 몸 복수하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 복받아라. 얘를 죽여라 이러면 얘를 옆구리를 갈비뼈를 그냥 한 세대를 부러뜨리고 손가락도 잘라버리든가. 그런 사람한테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용서해. 용서할 때만이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렸는데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했을 때 내 영 안에 임하잖아. 그러면 이것이 내 육체를 통과하려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단 말이야. 아멘. 그 영 안에 임한 게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세상에서 실제가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때문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5절 3, 4, 5절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가 육체에 있어 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너희 사람의 병이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하는 하는 것이라. 모든 일을 다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노하신 것을 사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복종시키란 말이야. 아멘. 그 복종시키는 이유는 8절까지 6, 7, 8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시 하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 텐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주께서 주신 권세는 파라는 게 아니야. 아멘. 너희 생각을 없애라. 너희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라. 그거는 너희 죽이고 주님을 살리자.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지? 아멘. 너희 생각 죽이고 우리 조경훈이 생각 싹 죽여버리고 주님 생각 세우자. 그럼 조경훈이 없애자는 건가? 살리자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용서해라. 아멘. 용서. 지난 그 1년 동안 맺힌 거 있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사랑해요.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서 자꾸 일들이 꼬이고 안 되는 거는 맺혀서 그런 거야. 아멘? 그게 심플이야. 사람들의 관계에서 맺히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은 좀 전에도 다시 리바이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흑암이 드러나는데 흑암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 그때 주님이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내 안에 바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면 내 뼛속 깊이 숨어있던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야. 아멘? 쓴뿌리가 드러날 때 그 쓴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버리는 거야. 옆집 사람도 앞집 사람도 다 용서하는 거야. 이양봉 목사도 용서하고. 아멘? 다 용서하면 그 용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이 믿음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때 이게 세워진다. 아멘? 그것이 13절.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될 때만이 바로 주님이 뭘 구했어 거기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흑암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니까는 내 안에 쓴뿌리가 드러날 때 주님이 뭘 구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박순애 집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왜? 우리 박순애 집사가 실수하는 거는 사실은 박순애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수하게 하는 거다? 우리 박순애 집사 안에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죄. 그놈이 잡아당기는 거야. 그게 바로 로마서잖아. 아멘?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 만일 내가 원치 원치 아니하는 아니하는 것은 것을 하면 이를 이를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제 법을 섬긴다. 나한테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놈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아멘? 그동안 속아왔어. 그리고 어디도 안 알려줬어. 불교 와서 이게 중들한테 해도 그건 당신이 죄야. 근데 이놈들은 모르거든. 그러나 석가도 해탈하다 해탈을 못하고 죽잖아. 아멘? 이걸 알려주는 데는 오직 한 군데 어딨다? 성경이 가르쳐준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불교라든가 다른 데를 왜 안 알려줘? 그러면 지네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 까짝 우상 숭배라는 걸 알게 되잖아.